사무엘 하 16장 1절부터 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의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짧은 네 줄의 본문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치는 다윗, 그리고 그 앞에 시바가 나타나 나귀 2마리에 떡 200개, 건포도 100송이,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부대를 싣고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4절의 본문 속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먼저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하나님께서 심신이 지쳐서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은 믿음을 보여라, 이렇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먹이시는 것이 하나님이 심신이 지쳐 쓰러진 사람에게 제일 먼저 해주시는 것이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다윗 그리고 엘리야 그리고 시바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아들의 반역으로 급하게 피신하고 있는 다윗의 상태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어떻게 정의할까? 저는 다윗의 번아웃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번아웃에 이르게 된 것이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된 일이 아니고 아주 오랫동안 쌓인 피로의 결과로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행적들을 한번 적어봤거든요. 다윗이 오랜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헤브론에서 유대의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광야 생활을 대략 10년 안팎으로 보고 있는데 그 10년 동안 광야에서 많은 고생을 했을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광야 생활이 끝났으니까 이제는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하고 여유로운 그런 삶을 살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사실 광야 이후에 다윗의 삶을 추적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은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들만의 왕으로
등극을 했지만 그가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나서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약 7년 6개월 정도라고 하는 시간이 흐릅니다. 그러니까 그 7년 6개월 동안 다윗이 별일이 없었던 게 아니고 계속 북쪽 지파들과의 내전을 계속 겪었죠. 그리고 나서 드디어 이스라엘 전체 지파를 통합하는 전체 지파의 왕이 됩니다. 드디어. 그런데 그거 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오랫동안 여부수가 차지하고 있었던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쉴 틈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견고한 400년 동안 점령되지 않았던 그 여리고성을 점령해서 수도로 이제 삼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끝났냐? 그때부터 약 10년에서 15년 동안 다윗은 계속 영토를 확장을 합니다. 블레셋과 싸우고 모압하고 싸우고 암몬하고 싸우고 아람하고 싸우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하고 계속 싸워서 이제 그 영토를 계속 확장시켜 나가죠. 그러던 중에 발생한 사건이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 그리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살해하는 사건, 그러니까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의 큰아들 암논이 여동생 다말을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하는 그 비극이 발생하고 그렇게 압살롬이 외가로 도망을 갔다가 3년 만에 다시 돌아와 2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에 있다가 풀려나서 4년을 이제 반역을 준비해서 드디어 터진 사건이 이제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다윗이 도망치는 사건, 이게 오늘 본문의 직접적인 배경이잖아요. 반역이 일어나기까지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기까지 11년 혹은 12년 정도의 시간,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기까지는 대략 25년에서 30년 정도의 시간. 그러니까 광야에서 왕이 되고 난 뒤에 그 광야의 피로를 풀 여가도 없이 짧게는 25년, 30년 가까이 다윗은 계속 이런저런 사건들로 인해서 그의 그 심신이 굉장히 지쳐 있는, 그러니까 계속 스트레스가 쌓인 거예요. 그 오랜 세월 동안. 그리고 그 스트레스의 절정이 이제 압살롬의 사건이죠. 그 다윗이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까. 그리고 지금 이제 정신없이 도망가는 상황이잖아요. 아마 이렇게 도망하고 있는 다윗의 심신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지 않았을까. 근데 그런 상태에서 다윗이 시바의 말만 듣고 무비보셋과의 언약을 파기하는 굉장히 중대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언약 파기는 결코 성경에서 가볍게 넘길 수 없는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거든요.
성경에서 언약은 우리가 약속을 쉽게 취소하고 깨트리는 그런 수준의 일이 아니에요. 그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대한 사건. 근데 그렇게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라는 걸 다윗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다윗은 언약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언약이 어떤 의미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쉽게 언약을 깨트릴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시바의 말만 믿고 무비보셋과 맺었던 그 언약을 그냥 그 자리에서 깨트려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다윗이 지쳐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너무 심신이 지쳐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시바가 준비해 온 그 음식 때문에 그냥 시바의 말을 덥석 이렇게 믿어버리는, 그리고 그 시바가 전하는 무비보셋에 대한 거짓 보고를 듣고 감정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그런 다윗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런 인물을 한 명 더 소개하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갈멜산 전투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본인도 그런 걸 해본 적도 없지만 그런 걸 들어본 적도 없는, 본 적도 없는 그런 일종의 승부수였잖아요. 근데 여러분, 엘리야가 큰 소리를 치긴 쳤는데 사실 어떤 변수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그런 대결이잖아요. 장담은 하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저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을 느긋하게 여유롭게 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자신이 있어도 대결이라고 하는 것은 초긴장이잖아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굉장히 긴장된 상태에서 치루었던 대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마침 다행히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를 승리를 굳히기 위해서 이제는 다시 산 정상에 올라가서 비를 구하는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가 그 산 정상에서 비를 구하는 그 기도의 자세를 보면 갈멜산 전투 때보다 이 엘리야가 더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했던 것이 기도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갈멜산 전투도 굉장히 엄청난 집중력이 필요했던 대결이었지만, 그런데 성경의 묘사를 보면 갈멜산 전투보다 더 엄청난 집중력을 보여주었던 게 비를 구하는 기도였어요. 그 기도의 자세를 통해서 굉장히 엄청난 집중력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 소식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합에게 빨리 가라. 이제 곧 비가 내릴 테니까, 이제 비가 이제 내리게 되면 폭우가 쏟아질 텐데, 그러면 이제 길이 엉망진창이 되니까 빨리 마차 타고 가라 하고 이제 아합을 먼저 보내고,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뒤따라가는데 달려가잖아요. 그런데 아합보다 먼저 이스라엘에 도착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논리적으로 사실은 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엘리야가 뭐 단거리 세계 기록 보유자도 아니고 마차보다 빨리 달렸겠어요. 근데 저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이제 승리가
이제는 다 끝났다고 이제 엘리야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자, 갈멜산에서 선지자들과의 대결도 크게 승리를 했고, 그리고 이제 비도 내리고, 그러니까 완전히 상황이 이제는 끝난 거잖아요. 더 이상 아합이 어떻게 나올 수 없는 완전한 믿음의 승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완전한 믿음의 승리 다 끝났다라고 보고 이제 승리가 눈앞에 있기 때문에 엘리야가 그의 남은 힘까지 다 쏟아붓지 않았을까? 이제 그것이 이제 마차보다 아합보다 더 빨리 달려서 도착했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아닐까? 일단 저는 그렇게 묵상을 좀 해봤습니다. 자, 그렇게 엘리야는 그의 심신이 완전히 고갈된 상태예요. 그렇게 심신이 완전히 고갈된 상태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뭐냐면 이세벨의 지명수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의 간격이 크면 클수록 충격은 배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세벨의 지명수배가 엘리야가 조금 심신이 상태가 양호했을 때라면 이렇게까지는 충격적이지 않았을 텐데, 지금 그 엘리야의 상태가 자기의 모든 힘을 완전히 다 쏟아부어서 완전히 고갈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완전히 탈진해 있는 상태. 평상시라면 그 이세벨의 협박이 별것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겨졌을 그 협박이 지금 엘리야의 이 완전히 고갈된 상태에서는요, 아주 치명적인 카운터 펀치가 된 거죠. 그래서 다윗은 번아웃, 저는 이렇게 설명을 했고, 엘리야는 요즘 말로 하면 심리적 공황 상태, 이렇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심리적 공황 상태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있어요. 도망치는 겁니다. 맞는지 모르겠지만 엘리야를 통해서 볼 때 그에게 방법은 도망치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었죠. 그 사람이 극심한 스트레스, 극심한 공포에 처하게 되면 그 인지 기능이 급격히 떨어진대요. 제가 그걸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엘리야의 경우를 이렇게 쭉 설명을 해서 찾아보니까 심리학에서 이런 현상을 터널 시야 이렇게 부르더군요. 무슨 얘기냐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갈멜산에서 하늘에 불이 떨어지고 또 3년 넘는 가뭄 끝에 그 보구가 내리는, 비가 내리는 그것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의 지금 마음 안에는 뭐만 지금 들리냐면 이세벨이 너 죽여버리겠다, 너 죽여버리겠다, 그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바로 얼마 전에 경험했고, 그 사건의 한가운데 있었고, 그 놀라운 일들의 주인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엘리야의 눈에는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밖에는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 나만 홀로 남았다라고 하는 부정적 왜곡, 자기의 삶을 왜곡하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그 사실은 아닌데. 그래서 그는 결국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죽여달라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갈멜산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이방 선지자들과 대결에 하늘의 불을 불러냈던 엘리야는 어디 간 걸까? 비를 구하며 간절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했던 엘리야는 도대체 어디 간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도, 그 위대한 선지자도 심신이 지치면 이렇게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 점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럴 때 우리는 그런 엘리야를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해야 되냐? 그런 엘리야에게 믿음으로 이겨내라고 말해야 됩니까? 야, 네가 그래도 명색이 선지자인데,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인데 죽여달라니, 그 웬 말이냐? 그게 할 말이냐? 너 정신이 있냐? 여러분, 그렇게 책망해야 될까요? 그것은 오늘 마치 믿음의 말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되지만 사실은 너무 가혹한 요구입니다. 쓰러진 사람한테 더 힘내라고, 일어서라고, 더 믿음을 보이라고 요구하는 건 저는 위로가 아니라 폭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선지자가 죽여달라니, 이놈아, 말이 되냐? 내가 너한테 보여준 게 그건 뭐냐? 그건 나 어디 갔냐? 이렇게 책망 안 하셨잖아요. 너 왜 그거밖에 안 돼? 이렇게 다그치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냥 하나님은 아무 말 없이 먹이세요. 깨워가지고 먹여. 그리고 또 재워. 그리고 또 일어나면 또 먹여. 그리고 또 재워.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책망도 없고 그에게 무슨 사명을 재확인시켜 주는 것도 없고 없어요. 그건 그냥 그 다음 일이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셨던, 제일 먼저 하셨던 일은 그를 먹이고 재우고 먹이고 재우고. 근데 그 일을 다윗에게 똑같이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감람산을 넘어 피신하고 있는 그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시바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 다윗이 먹을 것을 예비해 두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 장면에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은 징계 중에도 먹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어디 여행 가면서 지쳐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지금 다윗이 뭐 누구하고 싸워서 전쟁하다가 상황이 안 좋아져서 도망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다윗이 처한 이 상황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지금 자기가 과거 저질렀던 그 죄에 대한 징계를 받고 있는 순간인데, 그리고 그 징계의 과정 안에 있는 다윗인데, 하나님은 그 징계 중에도 다윗을 굶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징계하시는데 왜 그러셨을까? 내가 잘못해가지고 벌 쓰는데, 보통 벌 받을 때 밥 안 주잖아요. 근데 벌 받고 있는데, 야, 잠깐 밥 먹고 벌 받아라. 이런 상황이에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못해가지고 벌 받고 있는데 저녁 시간이 됐어. 배고파. 그러니까 이놈아, 밥은 무슨 밥? 뭐 밥 먹을 자격도 없어. 이렇게 밥 안 주잖아요. 네? 근데 벌 받고 있는데
밥 먹으라는 거예요. 야, 밥 먹고 뭘 받아. 밥 먹고 이 상황이거든요. 제가 질문을 해요. 하나님, 지금 다윗 징계받고 있는 중인데 그거 안 먹어도 되잖아요. 못 먹어도 되잖아요. 지금 벌 받는데 지금 굶는 게 대수예요? 그리고 더 굶어야죠. 기왕에 받는 징계 더 제대로 받아야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바를 통해서, 그 뒤에 이제 바르실레까지 나오는데, 어쨌든 시바를 통해서 하나님의 먹을 거를 잔뜩 보내신단 말이에요. 왜 그러셨을까? 여쭤보니까 징계 잘 받으라고. 잘 먹어야 징계를 잘 받으니까. 힘이 있어야 징계를 잘 받으니까. 그래서 알았어요. 징계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징계의 목적은 고통을 가하는 게 아니에요. 징계의 목적은 성장하는 거죠. 근데 성장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힘이. 배고픈데 어떻게 성장을 합니까? 기운도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심신이 완전히 탈진하면 회개도 못하고요, 돌이키는 것도 못하고요, 배울 것도 없고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징계를 받아도 징계받는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먹이시는 거예요. 잘 먹고 힘이 있어야 이 징계를 잘 통과해서 네가 성장할 수 있으니까 잘 먹어라. 이렇게 음식을 제공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 음식을 누가 가져오냐면 시바가 가져옵니다. 시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스테이션, 정거장이란 뜻입니다. 정거장. 여러분이 기차를 타고 가면 아무데나 여러분이 서고 싶은데 세워달라고 하면 세워주나요? 여러분이 버스 타고 가는데 아무데고 여러분들이 내리고 싶은 곳에 내려달라고 하면 내려줍니까? 그렇지 않죠? 정거장에만 차가 서고 정거장에서만 내릴 수 있습니다. 그 시바의 이름이 그런 정거장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미리 정해 두신 곳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인생의 어떤 정거장마다 하나님께서 시바와 같은 사람을 준비해 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먹이시기도 하고 우리를 입히시기도 하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정거장이 있기 때문에 그 정거장에 가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으니까 아직 그 정거장에 이르기 전까지는 오늘 우리의 삶의 길이 황량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정거장에 우리가 도달하게 되면, 즉 조금만 더 가게 되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우리 인생의 정거장이 있을 것이고 그 정거장에 가게 되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오늘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양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바가 가지고 온 것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면 이것은 단순히 구호물자가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징계를 당하고 있는 그 고난 속에서 다윗을 성장시키기 위한 필요한 성장의 내용이면서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들이다. 이렇게 저는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낙이 2마리의 그 많은 것들을 싣고 오잖아요. 그 나귀가 2마리. 한 마리면 안 돼요?
3마리면 안 돼요? 4마리면 안 돼요? 시바가 2마리밖에 없어가지고 2마리에 싣고 왔구나.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근데 성경에 의미 없는 내용은 하나도 없거든요. 나귀가 2마리예요. 나귀는 타고 가는 거잖아요. 동행하는 거예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태우는 도구로 우리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길을 갈 때 나 혼자 가지 말고 누구와?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혼자 걷는 게 아니고요, 징계 받을 때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징계를 받고 있지만, 지금 다윗이 징계를 받고 있잖아요. 근데 다윗이 징계를 받고 있는데, 다윗이 징계를 받고 있다고 해서 다윗 혼자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징계받는 다윗과 함께 누가?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깨닫고 그거를 경험하고, 그래서 징계 중에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그게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 떡 200개를 가지고 오는데, 떡도 왜 200개죠? 300개, 400개 뭐 이러면 안 되나? 200개, 떡 200개. 떡은 먹는 거잖아요. 그죠? 먹는 건 인생이니까 세상에는, 우리에게는 2종류의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의 인생과 영혼의 인생.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먹이시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즉 오늘 우리의 이 땅에서의 시간을 살아가는 육신의 인생, 그 시간 속에서 우리를 물질의 떡으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먹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생명의 떡으로 오늘 우리를 먹이시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2종류의 떡이 필요한 거예요. 육신의 떡도 필요하지만 내 영혼을 위한 생명의 떡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여러분 딱 떠오르는 구절이 하나 있죠? 예수님의 40일 광야 금식한 이후에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보라는 사탄의 시험에 주님이 응수하셨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징계의 고난 가운데 여러분, 지금 다윗이 육신이 배가 고파요. 그런데 그 육신의 배고픈 상황에서 육신의 배를 채우는 양식만을 구하는 게 아니고, 그게 더 급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영혼의 양식, 영혼을 먹이는 그 생명의 양식도 우리가 구하고 그 영혼의 양식도 먹을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혼의 양식은 내가 그냥 삶이 안정되고 평안하고, 쉽게 이런 거예요. 그냥 내가 삶이 편안하고 평탄하고 삶이 잔잔하고 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그때는 뭐 말씀도 읽고 뭐 내 영혼을 좀 관리하고 내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좀 신경 쓰는데, 삶이 복잡해, 삶이 어수선해, 삶이 힘들어, 먹고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 그럴 때는 그냥 내 영혼을 관리하고 내 영혼을 먹이는 일에는 신경 쓸 정신이나 그런 겨를이 없어. 그럴 상황도 아니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오늘 우리의 육신이 공고한 상황에서 우리의 육신이 배부르게 먹을 양식도 공급해 주시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의 영혼도 배부르게 먹을 양식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떡 200개가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건포도 백송이, 이제 여름과일하고 건포도 백송이가 있거든요. 건포도 백송이, 건포도는 뭐죠? 건포도?
과일을 말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과일을 말렸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과일을 말렸으니까, 포도를 말렸으니까, 포도는 먹을 수 있는 때가 있잖아요. 그죠? 포도철이 돼야 포도를 먹을 거 아니에요. 포도를 수확하는 철이야. 지금 이제 좀 다가오면 이제 우리 포도 먹잖아요. 포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럼 그때만 먹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바로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먹고 아까워가지고 냉장고에 두면 다 이제 말라 비틀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여름 과일은 먹을 때가 있는 거예요. 먹을 시기가 있고, 그리고 빨리 먹어야 돼요. 근데 건포도는 뭐죠? 1년 내내 먹는 거잖아요. 그죠? 무슨 얘기냐면, 길 가다가도 먹을 수 있고, 수확철이 아닌 때도 먹을 수 있고, 환경하고 상관없이, 기후하고 상관없이 언제든지 먹을 수 있고,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그런데 굉장히 엄청난 열량을 내는, 이게 건포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이든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시간이 되든 안 되든, 상황이 되든 안 되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형편이 되나 안 되나, 언제든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먹을 수 있는 훈련, 그게 건포도. 그렇게 묵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게 어떤 상황에서든, 그리고 어느 곳에서든 우리가 거기에서 내가 먹을 양식을 취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여름 과일 때에 맞는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죠. 때를 따라 양식을 주시죠. 그러면 때가 아니면, 상황이 안 되면, 비가 오면, 눈이 오면, 폭풍이 치면, 바람이 불면, 그럼 우리는 굶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날이 좋아야만 우리는 그러면 먹을 수 있고, 날이 굳으면 여러분 우리는 못 먹는 겁니까? 그러니까 날이 굳어도, 때가 아니어도, 때가 맞지 않아도, 조건과 상황이 적당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내가 처한 모든 상황에서 내게 필요한 것들을 양식으로 삼을 수 있는 훈련, 그게 우리가 징계를 통해서 성장해야 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 다음 이제 포도주를 가지고 오잖아요. 포도주는 성경에서 기쁨이에요. 기쁨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음식인데, 그러니까 지금 징계를 받는 중이잖아요. 기뻐할 수 있나요? 징계가 기쁘지 않잖아요. 근데 그 징계 중에도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데 억지로 기뻐하라는 게 아니고요. 징계 중에도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포도주는 즐거운 잔치에서 먹는 음식 아닙니까? 그죠? 지금 다윗이 지금 잔치하는 자리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무슨 포도주를 먹어요? 먹던 포도주도 도로 집어넣어야 되는 상황인데, 근데 그 상황에서 지금 포도주를 하나님이 가지고 와 포도주를 먹고 제공해 주시단 말이에요. 전혀 기쁨이 없을 것 같은, 오로지 절망과 슬픔과 애통함과 비탕함과 비참함만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있으니까 그 고난 중에서 그 기쁨을 찾아 기뻐하는 것, 그게 포도주입니다. 특별히 2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피곤하면 짜증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짜증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피곤한 상황에서도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윗 혼자 먹으라고 가져온 게 아니죠. 다윗과 함께 하는 자들과 같이 먹으라고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의 상황에 처하게 되면 사실 자기밖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나만 보지 말고 내 곁에 있는 함께 있는 사람들도 둘러보고 그들도 돌볼 수 있는 것, 그게 우리가 징계 안에서 성장하는 겁니다. 그렇게 성장하라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먹을 것들을. 정리하면 5가지 성장해야 되죠. 주님과 연합하는 훈련, 영과 육을 함께 먹는 훈련, 먹이는 훈련,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먹는 훈련,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훈련, 나만 생각하지 말고 곁에 있는 사람들을 먹이고 챙기는 훈련.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하려면 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기운이 나야 이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먹이시는 거예요. 먹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먹을 거를 가지고 오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그게 시바라고 하는 인물이라는 게 너무너무 놀랍죠. 그게 이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대목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가져온 시바가 어떤 사람인지 나중에 이제 그의 정체가 드러나잖아요. 그죠? 그는 정직한 사람이 아니죠.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모함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을 속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위기를 자신의 기회로 삼아서 실속을 챙기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게 시바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바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윗을 먹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상하잖아요. 아니, 왜 하나님의 다윗을 먹여야 될 거라면 그 뒤에 나오는 바르실레처럼 굉장히 훌륭한 사람을 통해서 먹을 거를 하나님이 제공해 주실 수 있는데 왜 꼭 시바 같은 사람한테 하나님 먹을 걸 줘가지고 다윗한테 제공하실까? 이게 좀 못마땅하지 않습니까? 저는 처음엔 좀 못마땅했어요. 이거 왜 하필이면 시바야? 근데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묵상 포인트를 발견을 했습니다. 나를 속이려고 하는 사람, 이 시바와 같은 사람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냐면 내 삶이 온전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무리 봐도 거기서 뭔가 먹을 게 나올 게 하나도 없어. 시바라고 하는 존재 자체는 옳은 게 아니잖아요. 잘못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는 의도도 그렇고 문제가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바라고 하는 상황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을 하면 내 삶 속에 나를 속이고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나를 이용하고 그런 내게 전혀 도움도 안 되는, 그래서 뭔가 선한 게 나올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은 그런 상황을 대표하는 게 시바거든요. 근데 그 시바가 다윗에게 먹을 걸 가져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얻을 게 하나도 없어. 나한테 도움이 될 게 하나도 없어. 나한테 유익한 게 하나도 없어. 이거는 그냥 시바예요, 시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상황에서 나를 먹이시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전혀 내가 먹을 것이 없는, 전혀 내가 그 안에서 양식이 될 만한 것들을
전혀 기대할 수 없고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내게 양식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게 시바를 통해서 다윗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것 같아요.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혹 지쳐 있습니까? 다윗처럼, 엘리야처럼. 감정에 휘둘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 정죄하지 마시고, 심신이 지치면 믿음의 사람도 무너집니다. 엘리야도 무너지고 다윗도 무너집니다. 그거는 믿음이 없는 증거가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인생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시 먹이시는, 여러분들을 위한 양식을 가지고 오셔서 여러분들의 인생 안에 개입하셔야 되는 순간이라고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힘내라, 믿음을 보여줘라, 그렇게 요구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먼저 먹이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런데 그 먹이시는 환경이 바르실레처럼 굉장히 훌륭한, 굉장히 좋은 상황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상황, 먹을 게 없어 보이는 상황, 오히려 내 것을 빼앗아 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로 다음 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회복하시고 여러분들을 먹이시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힘을 주시는 시바의 정거장 되는 오늘 심야 기도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이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윗처럼 엘리야처럼 감당하기 힘든 무게 앞에서 넘어지고 무너진 순간들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먼저 믿음을 보이라고 다그치지 않으시고 우선 먹이시고 재우시고 우리를 먼저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게 하시고 그 긍휼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오늘 우리 인생의 시바의 정거장에 있음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비록 우리를 먹이시는 양식의 통로가 온전하게 보이지 않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먹이시는 주님의 손길인 줄 알고 그 안에서 새 힘을 얻으며 주님의 공급하심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통하여 우리가 더 성장하고 더 온전해지는 믿음의 사람들로 다시 걸음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